사무엘상 강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왕 5번째,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아멘.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다는 거 수없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학부모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선생님 잘생겼어요, 이런 얘기는 너무 흔하게 들어가지고 키가 커요, 멋져요, 딸이 있었으면 사위 삼고 싶어,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거 말고 말해놓고 하는 게 되게 부끄럽네요.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부끄러우니 이거 참. 창피해요. 근데 부모로부터 제가 정말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애는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면 잘해요. 그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아쉽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비싼 과외 선생이었는데 저를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늘 부탁하는 게 그런 거였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다른 부분 완벽한데 하나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저 사람은 참 착한데 좀 못생겼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잘생겼는데 성질이 못됐어, 이런 것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키가 컸더라면, 내가 조금만 눈이 좀 컸더라면, 내가 조금만 노래 잘했더라면,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뭔가 늘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참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왜 만족하지 못하냐면 세상의 기준들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TV 나오고 연예인들 보면 다들 잘생기고 예쁘고 눈도 크고 그렇잖아요. 뭔가 엄청나니까 자꾸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고 존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여서 자기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높은 지에 있으면서도 늘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요. 자, 사진 한 장 보세요. 이게 그저께 나온 얘기입니다. 그저께 핑계고, 제가 이렇게 커밍아웃 하면 제가 늘 챙겨보는 게 핑계고, 이거는 한꺼번에 다 못 봐도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보는데, 그저께 나온 거예요. 이효리입니다. 거꾸로 해도 이효리, 앞으로 해도 이효리예요. 어마어마하게 탑 티어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늘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스타가 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떨어진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대한민국 국민 5,200만 중에서 정말 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이 불안하대요. 말 한마디 하는 게 불안하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에 대해 불안하고, 언제 인기가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함을 가지고 그동안 20몇 년을 연예인 생활했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죠. 왜 그래요? 세상의 기대와 그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어차피 세상은 성과, 그리고 효율, 성공,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우리는 알고 있죠.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사울입니다. 키 크죠, 잘생겼죠, 부자죠, 성실하죠,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요령 비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서 네가 왕이 될 거다라는 메시지까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할 것, 새 역사를 준비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해요. 돈, 배경, 외모, 실력, 능력,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까지 다 완벽해요. 정말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 설교였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목사 하지 말아야 될 질문, 지난주 설교 기억나느냐 이건데 바로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에서 보시면 1절 말씀에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 부었다는 건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구약에서 기름 부은 세 직분 있잖아요, 그죠? 왕, 선지자, 대제사장, 이렇게 세 직분인데 처음이에요. 대제사장은 이미 아론부터 있었어요. 선지자도 있었는데 왕은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기름 부은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쓱 지나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anoint. 그리고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 룰러로, 왕으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자기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본문들 보시면, 미리 좀 보시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모였을 때, 전 국민이 다 모였을 때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사울이 왕으로 뽑혀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사울은 성령의 체험도 해요.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다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왕 만세라고까지 다 불러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완벽한 게 없어요. 인간적 조건, 영적 조건, 이것처럼 완벽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 뒤에 하나 있을 뻔했는데, 압살롬이라고 있을 뻔했는데 왕이 되지 못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배경으로, 또 외적, 내적 조건으로, 영적 조건으로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 내용을 쭉 보면 뭔가 약간 아쉬워요. 그 아쉬움이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불안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다음 보세요. 그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그의 어떤 내적, 외적 조건, 집안의 든든함, 돈 많은 것, 키 크고 잘생긴 것, 이런 것들이 아니란 걸 지금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 부르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울은 왕으로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셔서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를 쭉 보아 나가면 뭔가 아쉽고 뭔가 불안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성령도 체험했고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예언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인간적 조건, 영적 조건을 다 갖췄는데 뭔가 자꾸 불안해요. 아쉬워요. 제가 왜 자꾸 불안하고 아쉽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27절 때문에 그래요. 27절 말씀. 27절에 몇몇 불량배라는 것은 사무엘이 지금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How can this fellow save us?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하고 despise,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됐으니까 선물을 주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의 반응이에요. 사울이 침묵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침묵했다는 말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 아니에요. 마치 귀 안 들리는 장애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코미디 같은 거 보면 옆에서 막 뭐라는데 안 들리는 막 이렇게 고개 도는 거 있잖아요. 딴전 피는 것처럼 옆에서 저 사람들이 막 노골적으로 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자격도 되지 않는데 라고 막 할 때 못 들은 척하고 마치 자기가 귀머거리처럼 모른 척하고 딴전 피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확신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그 말에,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에 사울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겸손이 아니라 마치 안 들린 것처럼 딴전 피고 두리번거리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 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비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라고 말했어야 됐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부자였고 외모로도 다른 사람한테 뒤지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맡은 일 끝까지 잘 책임 감당하고 더군다나 기름 부음까지 받았고 성령 체험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말했을 때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고 그 자를 피해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보시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농사짓고 이런 일을 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왕이 된 것은 그가 가진 외적 조건이 아니라고, 내적 조건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울이 왕이 되겠다고 간절히 소망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성령 받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언하고 싶다고 그런 기도한 적도 없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죽을 때까지 어떤 영적인 사모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 체험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가진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인데,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 전에 자기가 그런 생각 없이 살았어도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울은 입 다물고 침묵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어디서든지 내가 증인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당당히 드러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령이 임하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목적, 내용을 당당히 말하는 위트네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심의 이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울은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어떻게 구원할지 모르겠거든. 맞아 난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신 확신이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이것은 사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불안함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 없음과 연약함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 사울은 침묵했다지만 바로 우리가 침묵했다라고 바꿔도 큰 문제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리고 신앙의 체험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당당함과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확신 없음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침묵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그 침묵이 어떻게 되죠? 나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약함으로 드러나요. 책 하나 소개하죠. 자주 했던 책인데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저 내가 원한 걸 기도하고 얻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true prayer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서 나의 존재를 다시 establish 하는데 re-establish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인 것보다 잘생겨서 키 커서 똑똑하고 성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신앙적 체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Assurance of calling.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가장 중요한 근거를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동창회보다 못한 것이 예배예요. 내 약속보다 못한 것이 예배예요. 콜링이 예배만은 아니잖아요. 구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김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목사님들하고 상담할 때 확인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목사님은 주의 종이십니까? 라는 질문. 또 다른 질문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 콜링에 대하여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 목사는 이거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기도든 예배든 뭐든 섬김이든 다 형식이 되고 내 인간적인 힘에 의존하여 살기 때문에 곧 무너져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은혜를 많이 받아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약할수록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불안해요. 직분을 가졌어도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성실하다 할지라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 그 진정한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쓸 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의 마음 눈을 밝혀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너를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걸 알아야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고, 세 번째가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올라갔다가 아름다운 문, 미문 앞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여 세 되신 분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찬양할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자기 삶에, 자기 그 소망에, 야 나도 저런 예배 드리고 싶다, 야 나도 저런 찬양 드리고 싶다라는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더니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율법 도리를 배운 적이 없어서, 원래 거기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데 배운 적이 없으니까, 중도 장애자 아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뛰다가 못 이기니까 그냥 뛰어나갔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뛰어나온, 같이 따라 나왔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 일이 성전을 발칵 뒤집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18절에서 그들을 불러 경계하기를 입 다물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keep silent,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살려줄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대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있었던 여종한테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공의원들이 쭉 있는, 수십 명 있는 데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한 판단해봐라. Which is right in God's eyes. 아까 우리가 그 팀 켈러 목사님 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했죠.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We cannot keep silent. 침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았으니까. 그리고 풀려나고 난 뒤에 29절에서 기도하는데 주여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입 다물으라고 하는데 keep silent라고 입 다물으라고 하는 걸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cannot keep silent, 입 다물 수 없습니다. 입 다물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막 하늘나라 막 그 무슨 그 크라운을 씌우고 뭐 왕관 씌우고 이런 정도 당연한 거고, 내가 침묵할 수 있는 또는 침묵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그저 체험하고 기쁘고
둘러앉아서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나 옛날에 기도할 때 은혜 받았어. 그들 말의 리그처럼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게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침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왜 나를 부르셨는 그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내 뜻은 뭐예요? 침묵하는 거거든요. 내 뜻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내 뜻은 뭐예요? 이 십자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 뜻은 뭐예요? 부르심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대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책 하나 더 소개할게요. 여러 번 말씀드린 유진 피러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것보다 더 좋은 영어 제목이 Leap Over Wall, 담을 뛰어넘는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의식했다. 그러나 다윗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의 눈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의 눈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 assurance of calling,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이 더 커 보이고 무서워 보여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없다고 보디발 아내가 이야기할 때 요셉 했던 말이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네 눈에는 하나님 안 보이죠? 내 눈에는 보여요.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안 보인다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눈이 내 눈에 보이는 거죠. 이게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사는 사람의 인생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사람들 눈에 맞춰 사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자꾸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까? 왕은 아니잖아요. 물론 주일학교 다닐 때 나는 왕자다 뭐 이런 거 부른 적 있지만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진짜 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지만 이 땅에 나를 뭐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셨든지, 아니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뭐 부르셨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사장으로, 직원으로 부르셨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막스 베버가 그렇게 말했던 직업 소명서래요. 목사만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부르신 거예요. 누가 불렀다고요? 사장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집사님 수준이 저 정도예요. 하나님 부르셨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부르셨는가, 이게 우리의 날마다 묵상이어야 되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잘 살게 해달라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몇 가지 깨닫는 구절 받아 적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그래서 나를 오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치열하고 전쟁보다 더 심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아야 돼요. 갑자기 순교할 수 없습니다. 작은 순종, 작은 고백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I set up you. Will you follow me? 내가 너를 세웠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이런 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 하나님처럼 목소리 해가지고 내가 너를 세웠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아멘.